2020년도 11월 27일, 이제 11월도 3일 남았습니다. 이제 12월 되고 나면 2021년이 되네요. 오늘 행복한 아침 시간으로 함께 인도받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소리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고 우리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8절 말씀. 사무엘상 17장을 오늘 16장부터 17장을 오늘 따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0장 18절 한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멘.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형들한테 네가 형들에게 볶음국식 한 해바랑 떡 10덩이 가지고 가서 형들한테 주고 그거를 또 치즈 10덩이를 따로 가져가서 그들의 천부장들에게 주고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 살피고 증표 가져와라. 이제 심부름 보내는 겁니다. 17장의 앞장에는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장면이 나오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를 모욕하며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새가 그 소식을 듣고 막내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새가 블레셋이 지금 전쟁터 가운데 서서 여호와를 모욕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심부름 보낸 것이 아니라 알고 보냈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언약 가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관점으로 보면은 의미를 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이 앞장에는 16장에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요셉은 형들한테 따돌림 당했잖아요. 근데 다윗도 똑같이 형들한테 따돌림 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놓으라고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해서 이세의 아들들에게 갔을 때 형들이 7이 쭉 나와가지고는 봤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첫째 아들 사무엘을 딱 봤을 때 첫째 아들부터도 너무 잘생기고 너무 좋으니까 얘를 기름 부으면 되겠냐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다 보고 없으니까 그럼 다른 아들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양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 더 있다고 불러오라고 그래서 봤더니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하셔서 다윗에게 기름 붓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스토리를 볼 때요. 다윗이 따돌림을 받아가지고 양치로 혼자 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 다윗의 형들이 이 다윗을 따돌렸다는 건 없어요. 그냥 장면 너는 평소에도 그냥 잘난 척이 심했어 이 얘기하는 거지. 이건 뭔 의미냐면 우리가 여기서 컨텍스트를 읽어야 되는 게 사무엘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스타였어요. 지도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왕이 있었지만은 그 왕의 역할들을 같이 하던 사사 역할을 하던 사무엘이에요. 마지막 사사잖아요. 그러니까 온다는 소식을 미리 들었어요. 그 형들이요. 양을 치다가요. 제사장 구경하려고요.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일하던 거 멈추고 집으로 돌아와서 구경하고 있어요. 근데요. 다윗도 그 소식을 들었겠죠. 근데 다윗은 아버지가 맡긴 이 양을 맡기는 일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형들과 이 다윗의 그 자세의 차이가 어떤지. 그래서 사무엘에 따로 부를 때까지 아버지가 따로 부를 때까지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6절 16장 6절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니까 처음에 형 보자마자 좋다. 지금 기름 부어야겠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그리고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되 택하지 아니하셨느라.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라. 쭉 하고 막내가 남아있다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냥 기름병과는 다른 기름 뿔병을 가졌어요. 특별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뿔은요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중심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이 찬양하면서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도 떠나가게 만들죠. 이런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17장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중심도 알았고 자세를 알았던 아버지 이새가요. 블레셋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이스라엘을 욕하고 여호와를 욕하고 있는 그 장면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속으로 자기 아들을 심부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렘넌트의 서밋 자세입니다. 서밋 자세. 이 자세라는 것은 뿌리를 내려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뿌리 내린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빗대서 설명하고 있냐면 왼편에 기독교 왼편에 복음을 나무에 빗대어 렘넌트에게 영적 사실을 전달하고 중요한 서밋 자세의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렘넌트의 뿌리, 렘넌트가 가져야 될 자세, 삶의 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부모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이새가 다윗을 신부로 보냈던 것처럼 의미를 알고 언약을 담고 보낸 거겠죠. 첫 번째, 구루터기와 남은 자. 이게 렘넌트죠. 당연성입니다. 이스라엘은 노예와 포로 속국 중에도 구루터기로 뿌리 내렸습니다. 세순과 남는 자.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났지만 구루터기에서 세순이 올라왔습니다. 구루터기는 남는 거예요. 아무리 뱀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당연히 남습니다. 뿌리 뽑히지 않으면. 그게 당연한 거죠. 당연하게 그 뿌리가 내려져 있는 구루터기 위에는 시간이 지나면 뭐가 돋습니까? 새순이 돋아요. 그건 필연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무와 나물 자. 절대 불가능하다는 현실에서 절대 가능한 한 그루의 나무가 남았습니다. 새순이 자라면 뭐가 됩니까? 나무가 되죠. 절대성입니다. 그리고 숲과 남길 자, 초월성을 얘기하는데 나를 넘어서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숲을 남길 수 있습니다. 류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은 인도받으면 되는 거지만 초월성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조건이 없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넘어설 수 있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요 렘넌트들에게 너희는 고루터기고 새순이고 나무가 될 거고 숲이 될 거야 라고 가르친다고 해서 단순히 가르친다고 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겠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전달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던 이새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는 거죠. 떠올려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태도를 보면서 형들은 그냥 뭐라 그럴까 인기인이고 지도자고 뭔가 소식을 듣고 이미 다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던 그런 마음이지만 이 다윗은 벌써부터 지도자의 자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양떼를 키우는 것을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삶의 자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곧 뿌리를 내리고 자랍니다.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고 큰 숲을 이루기도 합니다. 결국 뿌리 내린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영적으로 전달된 것은 나의 삶의 결정적 변화를 만듭니다. 렘넌트가 갖추고 뿌리 내려야 할 서밋 자세는 무엇일까요? 되어 있죠.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고 하셨습니다. 그 씨앗은 뿌려지면 옥토에 뿌려지면 뿌리 내리고 자랍니다. 열매 맺고 큰 숲을 이루죠. 그리고 뿌리를 든든하게 맺고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죠. 자, 우리의 삶이요.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있으면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만 있다면 그들의 인생은 열매 맺는 인생 되겠죠. 그래서 오늘 썸밋 자세를 심어주고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전달된 것은 그들의 삶에 또 나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를 만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랩런트들이 오늘 서밋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서밋의 조건, 그 뿌리를 내리고 그 서밋의 자세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선천적인 조건, 두 번째가 후천적인 조건입니다. 선천적인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인 문제와 해답을 전달하는 거죠. 과학도 발전하고 사회가 나아지고 있지만 영적 문제와 고통은 더해져만 갑니다. 그렇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삶은 좀 더 편해지지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더 힘들어지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은 점점 많아집니다.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나이가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해질 겁니다. 더욱 심해질 거예요. 진짜 심해질 거예요. 그 시기를 우리 랩런트들이 정확한 복음의 답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선천적인 조건입니다. 두 번째, 후천적인 조건은 뭡니까? 타고난 성품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뿌리내리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서밋되죠.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계복음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선천적인 조건은 뭐냐?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선천적인 조건의 완결이고요. 후천적인 조건, 말씀으로 뿌리내려서 생명 살리는 인생 되는 걸 뭡니까? 세계복음화를 향해 살아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를 붙잡는 것이야말로 랩넌트가 가져야 될 서밋 자세죠. 이것 없이 단순히 공부 잘하면요,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서울대 가죠? 뭐 복음 없이 서울대 가면 그냥 서울대 간 복음 없는 사람. 정확하게 우리 랩런트들이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똑똑한다 하더라도 복음 없는 사람은 불신자, 지옥같이 살다 지옥 가는 거, 그렇게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인 답을 가지고 서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고요. 그들을 위해서 경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랩런트들은 단순히 성공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내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미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바른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들이 굳게 서서 서비스 자세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랩너트다운 서밋 자세를 갖출 수 있습니다. 랩너트답다가 뭘까요? 다운, 답다, 답다. 이 다운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거든요. 랩너트답다. 이게 뭘까요? 이거 그냥 흘려서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니거든요. 부모와 사역자 그리고 교회에서 랩넌트가 서밋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복음의 뿌리를 내도록 집중해야 됩니다. 되어 있어요. 부모와 우리 선생님들과 지금 교육자인 제가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먼저 행복하고 이 행복한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가 초등부가 모여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전달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초등부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우리 초등학생 랩런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후원하고 헌금하고 마음을 담고 기도해서 우리 초등부라는 조직이 있는 거고 그 조직에 부장 차장이 세워져 있는 거고 교사가 세워져 있는 거고 랩런트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자인 저를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자리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될 이유는요, 우리 후대인 거예요. 우리 후대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함께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영적으로 노리는 거죠. 오늘 예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잘 보세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간직했습니다. 영어로 키핑입니다.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자녀에게 가르친 언약을 자녀가 품고 고백하는 걸요, 마음에 담는 거죠. 그런 적 없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부모의 마음에 담기는 것 경험해 본 적 없으십니까? 저희 어머니는요, 저희 어머니는 참 재밌는 게 저희 말들 평소에는 저희 삼남매 말 안 듣는 것 같다가도 믿음의 고백 이런 말들
기억도 안 나는데 네가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그때 그랬대요. 때로는 상처로, 때로는 감사로, 때로는 은혜로 갖고 있는 어머니의 그 고백들을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붙잡고 기도했던 것들은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성취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언약, 우리가 지금은 전달해야 될 시기지만 나중엔요, 우리가 심은 그거의 열매를 우리가 먹는다니까요. 최고의 노후 대책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랩런트 제대로 키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통장에 잔고 들어가는 게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내 자녀에게 복음을 바로 심는다? 그럼 그거야말로 최고의 노후 대책이라니까요. 제가 계속 농담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랩런트가 많아요, 집에. 힘들죠. 한 명 키우기도 힘든데 4명, 5명 어떻게 키웁니까? 박사 집사님네는 6명을 키워야 돼요. 세상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죠. 근데 조금만 지나보라니까요. 지들이 알아서 크죠. 그때도 다르다니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애를 많이 낳아야 됩니까? 그 소리는 아니고요. 그 소리는 아니고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언약을 바르게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랩런트답게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랩런트가 뭡니까? 랩런트의 자세는 뭡니까? 다윗과 같이 굳건하게 서서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자세를 가르쳐줘야죠. 사무엘이 왔다고 떴다 구경 가자 하고 우르르 가는 그게 아니라 심지 있게 자기의 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왕의 덕목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기름불병을 가져다 기름 붓도록 하신 거잖아요. 뭐 다윗이 뭐 특출났습니까? 이미 그 목동 시절의 중심을 하나님 보고 계셨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는 그 자세와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신앙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 신앙 생활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1일 1 사랑 실천하고 있죠.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루에 하나씩만 해야 됩니까? 두세 개는 하면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매일이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 예배를 다가오는 주일에는 이제 6구역씩 하루에, 그러니까 지금 12구역, 12구역 나눠서 1부, 2부 예배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12구역을 이제 2개로 나눠서 6개 구역, 6개 구역씩 해서 교회를 이제 격주에 한 번 오시면 돼요. 격주에 한 번 오는데 1부 예배, 2부 예배 가서 이제 바뀌는 거죠, 내 구역이. 그렇게 이제 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면 사역은 조금 무리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제가 산천어린이집에 이제 못 간다고 이제 어저께 연락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소원이가 운다는 거예요. 오늘도 못 간다고. 제가 그 소식 듣자마자 이현재 동생하고 점심 먹고 있었는데 당장 소원이네 집으로 뛰어갔잖아요. 갔더니 눈물이 이렇게 번져 있어요. 무조건 데리고 나왔죠. 그러고는 이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마트에 가서 야 네가 고르고 싶은 거 다 골라. 이만한 거 골랐어요. 집에 들고 있는데 이제 시원이랑 서원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었는데 아직 돌아오기 일렀는데 이현재 전사님 같이 오셨으니까 송혜린 집사가 이제 아이들을 일찍 퇴원시킨 거죠. 그랬더니 되게 웃긴 게 시원이가요, 서원이가요. 딱 같이 가는데 제가 앞에 있는데 저를 딱 봤는데 야 일로 와 이렇게 인사했더니 저를 쌩 지나치고 이현재 전사한테 뛰어가는 거예요. 아, 이것도 웃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미 저는 과자랑 음료수랑 한참 이게 한 보따리 들고 이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애들이 이현재 선생님 손을 잡고 저는 밑에 이제 집 아래에 있는 싼 이제 할인마트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현재 선생님 손을 끌고 애들이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GS25 편의점으로 들어가요. 제가 같이 따라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야 다 골라 다 골라 니네 전사님이 사줄 거니까 다 골라. 제가 일부러 비싼 거 막 골라주고 이현재 선생 얼굴이 막 하네. 그래서 다 고르고 거의 편의점 처리하는 것처럼 그 편의점 그 사장인지 알바생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귀엽다고 웃는 거죠. 한 시간 정도 그렇게 실랑이 버리고 이 애들한테 이제 먹을 거 사주고 애들은 이제 볼일 다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원이가 이현재 전사한테 선물 준다고 가지 말라고 뭘 갖고 오냐면 이따만한 로봇 갖고 와가지고 시원이가 이현재 전사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가라고. 그랬더니 소원이가 이거 주면 안 돼. 싸우니까 이제 나중에는 시원이가 안 내 거잖아 줄 거야 이러면서 제가 그
보면서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요. 그냥 단순히 우리 랩런트 운다고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달려가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마음에 어떤 마음일까? 적어도 저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집으로 찾아오고 막 찾아와서 먹을 거 사주고 하는 교육자는 없었어요. 그런 교육자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인도를 그렇게 받아요. 이현재 선생님도 끌고 가죠. 근데 우리 아이들 이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남겨 있을까? 어떤 것이 담길까?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제 저는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왜 소은이한테만 그렇게 잘하세요? 일단 집이 제일 가깝고, 집이 제일 가까운 게 그게 깡패예요. 차로 10분이면 가니까요. 딴 데는 한두 시간씩 가는데 그게 시간 내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소은이가 또 이쁜 짓을 하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거겠죠. 근데 사실은 제가 소원이만 특별하게 이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 누구나 초중부 랩런트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달려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유도 안 달았어요. 이거 왜 사주냐. 그냥 네가 예뻐서. 소원이가 예뻐서. 그리고 준목님이 너 울지 마 이제. 왜 울어 다락방 못한다고 바보같이. 시원이 서원이도 제가 야 너네 초등 제가 이제 먹을 거 사주면서 너네 이거 초등부 들어오면 내가 이것도 사줄 건데 그랬더니 시원이가 또 자기가 초등부 더 먼저 올라간다고. 난 6살이고 얘는 5살이고 내가 먼저 올라간다고. 지금 사랑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을 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봐도 돼요. 그렇잖아요. 손해 좀 봐도 돼요. 그게 뭐 손해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손해 아니에요.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는 게 수고입니까? 대가를 바라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못 먹어도 내 자녀에겐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물론 저희 어머니는 맨날 네가 살 날이 많으니까 맛있는 건 내가 먹는다 하셨지만 그렇게 하셨지만 그래도 저희 어머니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저는 알거든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후대들에게 랩런트들에게 무엇을 전달합니까? 언약을 전달해야 되죠. 야곱이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요게벳은 모세에게, 함나는 나실인 사무엘에게, 이새는 누구에게? 다윗에게. 이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마음을. 내 자녀, 후대, 똑같은 딸 아들이었잖아요. 똑같은 아들이에요. 애들이 이새가요. 왕이 될 거야. 알고 키웠겠어요? 한마가 대지도자가 될 거야. 사무엘이 알고 키웠겠냐고요. 요게벳이 이 모세가 민족을 해방을 이끌 대지도자가 될 거 알고 키웠겠냐고요. 그냥 전달한 거잖아요. 우리 랩런트들과 같이 똑같은 어린 시절이 있었고 그 랩런트에게 그냥 그저 언약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근데 언약이 바르게 심어지니까 누가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시작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역사상 랩런트들은 그 시대마다 한 명씩 있었습니다. 내 자녀가 그 랩런트 한 명이 되는 게 맞습니까? 내 자녀가 정말로 이 시대를 살릴 랩런트 맞습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이룰 랩런트 맞습니까? 누구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그리고 그를 돕는 선생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바뀌어요. 제가 최근에 읽고 좀 공부하는 책 중에서 감명 깊게 읽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는 이미 말씀드렸는데 교사들은 일상의 언어로 후대들에게 전달하지만 그들에게는 일생의 언어가 된다고. 일상의 언어를 전달할 때 그것을 받는 아이들은 일생의 언어가 된대요. 우리에겐 일상이지만 전달받는 아이들한테는 일생이 된다니까요. 그 순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선택 하나, 포럼 하나, 그 자세를 하나를 보는 걸로 우리 자녀의 평생이 갈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후대들 앞에 정말 나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 맞는가? 나의 오늘 인생의 목적은 세계복음화가 맞는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경 속의 인물들의 부모님들이 그랬습니다. 한번 오늘 그 마음을 딱 되새기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요게벳의 마음, 야곱의 마음, 한나의 마음, 이새의 마음. 언약 가진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은요, 또 우리 선생님들은요, 우리 후대들에게요, 이미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예요. 믿으십니까? 네요. 언약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언약 가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님이라니까요. 입들을 꾹 다물고 계세요, 지금. 입들을 꾹 다물고 계세요. 아, 내 자녀들은 이거 못 해주는데요. 이거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 자녀들이요, 맨날 배부른 소리 하잖아요. 우리 제이가 제가 지금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게 제이가 우리 하정 집사님이 초등부 교사니까 엄마는 교사 자격이 없어. 아주 제가 그 하정 집사님 옆에 안 왔으면 꿀밤을 몇 대를 줘박았을 거야. 근데 그런 말들이 다 뭐예요? 배부른 소리예요. 배부른 소리. 밥 굶겨보세요. 그런 소리 나오나. 한 일주일 굶겨놓고 밥 줘보세요. 그러면 엄마 감사합니다 하고 먹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반찬 투정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 이거 맛없어. 왜요? 먹을 게 많다는 소리죠. 그게 복 받았던 소리예요. 이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방황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도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런 부모가 99.9%. 너는 지금 임마 이 세상에 0.1%의 부모님을 둔 자식이야. 네가 그래봤자 내 자녀야. 얘기하세요. 오늘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백하시네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다. 가장 좋은 엄마다. 가장 행복한 엄마다. 이거 다 고백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보여주세요. 아셨죠?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뭘 잘해주고 뭘 해줘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좋은 거라고. 그쵸? 떠나시고 나니까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도 어머니가 남기신 거 가지고 가져가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누리는 만큼 내 자녀에게는 그 자세가 전달되는 거예요. 지도자 엘리야를 따라 나섰던 엘리사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요, 엘리야 떠날 때요, 12결의소예요. 소를요, 어떻게 해요? 지게를 다 태워버리고 소도 어떻게 해요? 잡아갖고 다 나눠주고. 그거 그냥 누구한테 그대로 물려주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돌아올 길 없애버리고 따라 나서요. 그 자세. 에스더나 디모데 어떻게 해요? 다 그 언약 가진 부모로부터 배웠잖아요. 렘넌트에게 언약 전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복음으로 인생의 결론 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단순히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오직 복음. 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고 사명을 전달하고 중요하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요. 어디 안에 살도록요? 복음 안에서 살도록요. 그거면 되는 거잖아요. 내 자녀가 복음 안에서 살면 되잖아요. 그 복음 안에 있는 힘을 가지고 살면 되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전달할 거냐고요. 그거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가 복음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사실 그게 중요하잖아요. 좋은 데 취업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살도록.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축복, 그냥 축복 아니고 무슨 축복이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 이것을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달이요? 영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랩런트들은 결론 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또 다른 랩런트와 제자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서밋 자세를 항상 누리는 증인이 되는 거죠. 오늘 하루 복음에 뿌리 내리시는 우리 어머니들 되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을 심는, 언약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본을 보이시는, 먼저 서밋 자세를 가지시는 우리 어머니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언약 가진 부모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다. 이것도 놓치지 마시고 자녀들과 포럼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오늘도 전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랩넌트의 서밋 자세, 오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에 성취될 수 있도록 응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